반갑습니다. 오늘 저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강의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내용을 보기 전에 7장 끝절 부분에 있는 51절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렇습니다. 율법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정죄하거나 정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공유하고 치리했던 사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뼈에 새기는 깊은 통찰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맑은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께 무한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심령들, 세상 끝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여 보내주신다는 진리의 성령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온 줄 저희가 믿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는 축복된 시간으로 시종을 가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값은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의 값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이 고백 위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나는 태초가 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장 50절 아까 보던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물은 이 말씀은 율법으로는 행위의 규정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정죄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와께 받은 계명이 10가지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 되는 데까지, 다시 말해서 다른 신을 너에게 섬기지 마라, 너는 섬기지 마라. 두 번째,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내 아버지 이름을, 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6가지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등등 6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관계된 계명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직접적 치리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인정받으시고 치료를 하면서 이 나머지 6가지에 관해서 재해석을 하셨습니다. 그 재해석한 부분 중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한다. 그 이렇게라는 것이 나는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은즉 간음하고 형제를 라가라 하는즉 형제를 죽인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것은 행위의 법에 있지 않고 마음의 법에 있다.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로마서 1장 8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만 그런 사람, 그런 아들에게는 죄로 정함을 묻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2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번째 계명에서 시작해서 10번째 계명에 이르러 존재하는 이 6가지의 계명으로 비롯돼서 만들어진 모든 법이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그 안에 있다라는 전제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가 이루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으로 존속되어 있던 모든 것들의 가치는 제로화됩니다. 제로화 된다는 것은 약속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죠. A와 B 간에 어떠한 계약을 이루었을 때 그 계약에는 유효한 기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 계약의 유효한 기간이 지나서 만료가 됐다면은, 완성이 됐다면은 그 계약은 완성됨으로 인해서 효력이 정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 비롯된 이 얘기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해서 마음에 관한 것이지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고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는 인간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생각까지를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있던 법,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에 관한 것은 온전케 해서 이루고 필하셨다. 그래서 율법의 강령과 선지자의 유효성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예수님은 적시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그 자야말로 중풍병 걸린 자라고 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다거나 그런 행동이 지금도 존속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현저히 욕보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 시간이 여러분의 회개와 시작의 태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를 더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3절에 있습니다만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우선되는 신앙이 예수를 믿는 신앙, 다시 말해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죠. 구약에 있었던 얘기들을 완전케 해서 마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마태복음이 누가복음보다 뒤에 써져 있는데 앞장에 편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있습니다만 그게 뭔 중요성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차원의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디멘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월드라는 것보다 디멘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지배되는 세상이다. 지배되는 세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메시지가, 규범이 나와 관계성을 가질 때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의 규정에 의해서 행위를 규정하고 행위의 규정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에 관해서 심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서는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적 간음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위법적 존재, 다시 말해서 1차원적의 법의 존재가 모세 율법에 관한 거고, 그것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제3자나 다른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것이 죄로 성립하는 이 아주 법적 초보적 단계를 넘어서서 드디어 아들이라는 가치를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법이 필요로 했고, 그 이상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 시간에 분명히 깨우침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51절 다시 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존재하는 가치이지 이전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절, 저희가 대답해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 선한 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요한복음 8장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씁니다. 가르치시더니, 감람산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을 아마 그때는 감람산이라고 지칭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감람산이라고는 기름이 나는 산이죠.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의 사자이죠.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도 기름을 부은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상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기름이 나오는 곳, 곧 하늘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모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지금 이렇게 오버랩되고 아주 델리게이트한 예민한 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직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법을 가늠한 여자라고 칭한 것은, 가늠의 정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모세 율법의 간음에 정의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그러니까 간음 중이라니까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서 체포를 했으니까 증거가 명확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5절에 모세는 바로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행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 율법에서 당신이 말이야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하늘에서 왔다고도 하고 아주 참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간음한 여자, 모세 율법에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명확한 증자를 가지고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온 거죠. 자, 요 상황을 가지고 봅니다. 당신은 이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살펴보건대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했으면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있다는 거죠. 모세율법에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돌로 쳐라 이렇게 하면 그냥 모면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는 과정이 있어요. 이 여는 과정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어떤 걸 해야 돼요? 돌로 쳐라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네가 뭐라고 어떻게 할래? 이 문제를 얻기 위해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하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법이죠. 마음에서 지은 죄를 어떻게 처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서 지는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4차원의 세계를 저는 만족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만족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를 만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공간을 초월한 아주 작은 10억분의 1ms 정도의 그 찰나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 찰나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개체마다 그것을 두 개체, 세 개체가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늘의 별따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만족을 느끼는 것은 혼자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4차원 세계, 다시 말해서 온전한 육체의 세계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위 세계, 그러니까 누군가는 증거가 되고 누군가는 같이 보여지고 이런 세계를 3차원 세계까지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쓰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뭐라고 썼겠습니까? 대단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근데 의인이 없는 자가 의인인 척 하면서 의인이 아닌 듯한 사람을 잡아서 와서 치리를 하고 그 사람을 아주 매도를 하고, 이런 사실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정의는 없다. 네가 정의를 아느냐? 네가 진리를 아느냐?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또한 범죄가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7절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왜? 모세율법에 돌로 쳐라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양심의 화인 맞았다 그러죠. 마음의 화인을 맞아서, 화인이랑 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불 맞으면은 그 다음에 불을 맞을 때 면역성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첫 번째만큼의 이 액티비티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면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애지간한 면역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벌써 안색이 바뀌었는데, 요새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마치 집에 있는 뭐 애완견이나 아니면 동물이 하나 죽었다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랬을 때 상황을 보십시오. 요즘 세상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 정치인이 간음을 하다 뉴스거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B 정치인이 얘기를 합니다. 걸린 놈이 병신이라고. 왜 걸리냐 이거죠. 이 얘기 속에 뭐가 있어요? 간음은 다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녹여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목자들끼리 얘기를 하고 쳐봅시다. 어느 목사가 어느 권사하고 어느 집사하고 전도사하고 문제가 생겨서 사건화됐다고 하면은 다른 목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겠습니까? 어찌 목자가 성도하고 그런 불륜의 관계를, 불법의 관계를 하나님 법에서도 옳지 않는 것을 한다고 했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어요? 진정 그렇게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마음의 화인을, 양심의 화인 맞은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잡아온 가늠한 여자를 갖다 놓고 예수님은 정말로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면 요즘 세상에 그렇게 했다면 돌로 치는 자가 한둘이겠습니까? 다 치겠죠. 어떤 목사가, 어떤 교육자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저 새끼 죽일 놈, 나쁜 놈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도 그러면서 자기는 엄청나게 더 많은 죄를 저질러면서도 그 목사를 매도합니다. 그래야 내가 만족하고, 그래야 내가 성스럽고, 내가 고귀하고, 나는 고고한 줄을 알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로 쳐라. 다 조건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자,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의론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고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이건 기적이죠.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를 짓는, 나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죄로 따지면은 간음한 죄든 아니면 11조를 떼먹은 죄든, 죄는 죄죠. 자범죄든 죄를 저지른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돌로 적을 치겠느냐. 이게 양심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이라면 그럴까요? 아니죠. 나는 깨끗해, 너는 죽어야 되거든. 이게 사회주의 좌파들의 사고입니다. 왜? 서바이벌이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이 철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사회성이라는 건 없어요.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사회성이 없어요. 다 떠나갑니다. 요즘도 이런 세상이 되면은 적어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삶이긴 합니다만은, 모세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건 뭐야? 누구도 범법한 사실이 있다. 누구도 범법한 사실이 있다는 건 뭐야? 누구도 죄와 사망의 법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법이 나오는 거죠.
이한 사실에 또 다른 여러분의 진자아와 맞서서 이 얘기에 깊은 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묻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랍습니다. 요즘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은 예수님까지도 돌로 맞아서 변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없나이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시는 범죄치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라는 것을 sin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sin, S-I-N. 클라임, 이 세상의 죄하고 종교적 하나님에서 얘기하는 죄하고는 다른 가치가 존재해요. 물론 여기서는 모세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sin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 안에 있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정죄해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죄를 졌으니 나라도 너를 정죄해야 되겠다라고 해야죠. 모세의 율법 안에 있다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이 세상에 모세로부터 내려오던 이 세상을 새로운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선포하는 자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옛 법에 관해서는 무효하다 이런 얘기죠. 무효.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만은 그것도 죄는 죄니까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 여자를 풀어줍니다. 모세의 율법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중첩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중첩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모세의 율법의 세계가 끝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는 진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진입이 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모세의 율법의 바운드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사망의 법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속히 들어오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 길 가다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고 보석이나 보물이나 자동차나 빌딩이나 좋은 맛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 보면 취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이미 발생을 하는 자체가 죄로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이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존재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죄로 인정하면 죄가 되고 누가? 내가. 주체는 누굽니까? 납니다. 그죠? 내가 죄인이 되고 죄인이 안 되고 내가 천국에 가고 안 가고 내가 하늘의 아들이 되고 안 되고는 뭐든지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로 여기면 죄가 되고 죄로 여기지 않으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는 규정 자체를 살인이라는 규정 자체를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폄하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업력을 품고 이런 것은 무지기수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것이 죄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하늘에 천국 나라에 간다든지 하늘의 아들이 된다든지 이것은 요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내 행위의 일체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가 판단해요? 모세가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고소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할 자가 있으니 너희를 고소할 자는 너희가 잘 아는 모세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1대1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1대1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도 판단 못합니다. 어떤 집사도 어떤 동료도 어떤 목사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법이에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법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맞습니다. 한 발짝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세상의 법이 지배된다 그러면 그 세상이 세상의 세상이죠. 우리 아버지의 세상입니까? 두 번째, 내가 죄로 여기고 안 여기고 이 사실에 관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기획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마음에 업력이 생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아니면 본능적으로 문득문득 드는 것들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됐든 아버지 하나님이 됐든 하나님을 어떻게 참칭합니까? 어떻게 칭합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우주 삼라만성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불생불멸하시다는 분 아닙니까? 그분의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분의 누구라고 그래요? 종이라 그럽니까? 물론 종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의 또 누구라고 그래요? 아들이요. 종과 아들이 같습니까 여러분? 종과 아들이 같나요?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그분이 여호와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이 무한하고 인간에게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속성이 있죠. 영원성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영원성. 그 영원성에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아들이 종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그러면 내가 아들을 된 거죠. 아들은 뭘 받습니까? 속성을 이어받는 거죠. 아들은 속성을 DNA를 이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만큼의 DNA라도 있다라면은 여러분, 요만큼의 DNA라도 있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구속적으로 삽니까? 11주 안 나면 벌 받고 죽고 예배 참석 안 하면 혼나고